우리가 참 기억하는 그 분 중에서 우리 지미 카러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고 우리 조지아 출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은 혜성과 같이 정치계에 등장해서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결국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가장 무능하고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었고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만큼 큰 차로 낙선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재선에 패배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 빚 때문에 조지아 농장을 팔아야 했었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낙향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치와 성경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었고 평화를 중재하면서 69개국을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막극이 아니에요. 2막이 있고 3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1막이 혹시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2막과 3막을 준비하셔서 더 큰 찬란한 삶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2막과 3막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화려한, 더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2막과 3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갖다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1막 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막과 3막에는 너희 몸을 갖다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는가, 그거를 갖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죄로 너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올려드리려거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작가 하나가 글을 썼어요. 참으로 가슴에 남는 그런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아름답게 나이를 먹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게 나이를 먹고 싶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도 아름답게 나이를 먹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답게 나이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독을 품고 있듯이 우리들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답니다. 우리들의 육신 안에는 죄의 본질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죄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역겹고 비릿한 그 죄의 냄새, 그거를 맡아본 적이 있느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해져야 되고,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견뎌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그 죄 때문에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죄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보통 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놈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질긴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력이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스트롱한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가지고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이 죄라는 놈은 딱 한 번에 그냥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돼버립니다. 다른 거는 중독되려면 한참 걸려요. 술도 중독되려면 한참 걸려야 되고요, 담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중독되려면 여러 번 많은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그냥 단 한 번에 그냥 중독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죄인데, 뱀이 이브한테 다가왔어요.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냐? 이러면서 다가왔는데, 바로 이럴 때 그냥 초장에 눌러버려야 돼요. 닥쳐라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다 끊어버려야지, 얘를 갖다 말을 이렇게 받아주면 그냥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딱 소리만 나오면 벌써 몸을 딱
돌려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무서운 죄가 어떤 죄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예요. 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대적을 해가지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기가 있다면, 아하, 이거 죽을 죄를 졌구나, 망조가 들었구나,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이 엄청 발달됐어요. 컴퓨터 해가면서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바둑 두는 거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바둑 9단짜리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붙었어요.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2500년이나 된 그 바둑의 모든 수를 갖다 다 읽어버렸어요. 다 그냥 마스터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알파고가 4승 1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9단짜리 우리 인간이 한 번 이겼고 4번을 졌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 알파고의 유일한 천적은 두꺼비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파고를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답니다. 자기들이 이제 알파고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드니까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했어요. 하나님의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해보자. 하나님하고 과학자들이 이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야, 니들은 사람을 만들려면 너희들이 만든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지 왜 내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드냐, 하나님께서 그랬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겨도 하나님의 범주에는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예요. 참으로 무서운 죄지만 이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것은 작은 죄. 작은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가 더 무서운 죄예요. 큰 죄는 저항할 수가 있어요.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큰 죄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 처지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조차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한 번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죄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코스이기 때문에 정말로 딱 한 번만 이 소리가 들려올 때가 되면 바로 끊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아주 무서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딱 한 번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게 얘기를 꺼냈는데, 여러분들,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사람이 내 노력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죄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딱 받으면 죄가 단번에 끊어져 버려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에서 대법원 판사가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사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9명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9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대법원 판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은혜 1번지, 은혜 1번, 은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핵심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구원이 없다면 이거는 은혜 받은 것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자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확증하자는 얘기예요.
LA에 있는 교민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이런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거기는 장로교회가 돼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당회라고 하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참 이렇게 당회를 하고 있는데 50대 젊은 장로님이 아주 그냥 격분한 표정으로 그냥 당회장실을 탁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대뜸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50대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장로 안수 받을 때 술, 담배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장로 안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늘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를 듣고 봤더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나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어느 것도 하나 해결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장로를 물을 수도 없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다들 그냥 그 소리를 들은 거기 당의원들 모두가 그냥 장로님들, 목사님 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더랍니다. 모두가 다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좋으냐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연로한 장로님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당신만 그런 줄 알아? 우리 모두 다 그래. 그냥 그랬답니다. 그냥 그랬대요. 다 그랬다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도 심각해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나는 지금 다 해결했는가?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우리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세주됨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민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구원의 문제, 이 문제는 절대로 스킵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아주 유명한 스님 하나가 나왔어요. 한국의 스님 하나가 나왔는데 이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 스님은 불교 신자고 불교를 가지고 있고, 이 질문을 했던 이 사회자는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인 스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대답하는 게 뭐였냐면, 사회자님, 질문을 잘못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 이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언뜻 들으면 참 그럴듯해요.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을 물으면 되는 거야. 다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나 이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난 존재,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이런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갖다 아들 예수께 맡기셨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새 생명까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렇게 새 생명을 받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육신은 땅에 묻어요. 땅에 묻지만 이 영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이 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같이 들어오는 것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보고 바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새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새 생명 받고 은혜 충만, 구원 충만, 이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변하게 돼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돼요. 이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버린 이 인격을 가지고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인데 아주 우리가 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라는데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완전한 삶이 바뀌어가지고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평양의 그 소문난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이 김익두가 한 것이 뭐냐면 부고장을 돌렸어요. 자기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을 다 김익두 사망, 그리고 부고장을 돌렸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 깡패 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날에 장에 가봤더니 이 죽었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왔다 갔다 하면 돌아다녀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다가 성경책 끼고, 옛날엔 주먹 두둑 이거 갖고 다녔는데 여기다 성경책 끼고, 그리고 전도지 가지고 돌아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줬어요. 청년 하나가 이게 얼마나 변했는가 보려고 이게 물바가지를 한 바퀴 이렇게 끼얹었대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툭툭 털고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뭐지 그랬다고.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유학생 하나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공부 잘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 받고 돌아갔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답니다.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승진을 거듭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부하 직원을 데리고 룸살롱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답니다. 룸살롱을 가게 됐어요. 이 전에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성령께서 이 안에 계세요. 이 안에 계세요. 이 아가씨 나오는 그 룸살롱 술집에 갔는데 이 성령께서 같이 오신 거예요. 따라오신 거예요. 이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먹여주면서 오빠 그러는데, 아이고 닭살이 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안주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입이 안 벌어져요. 술을 마시는데 술에서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야 너는 어떻게 썩은 물을 먹냐? 너 썩은 물 먹냐? 뭐 그랬다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추방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바탕, 이 마음 세링이 참 더러워요. 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모든 것을 씻겨냈더니 나는 얼마든지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욥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쫄딱 망하고 몸에는 악창까지 났어요.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압장으로 박박 끓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친구들이 왔으니까 위로를 해주겠지. 어림도 없었어요. 위로는커녕 그냥 긁어대기 시작하는데, 야 욥아 너 잘 생각해봐라. 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갈가대요. 차라리 원수 같으면 그렇다구나 그러지, 이건 친구들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갖다가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답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 줬어요. 보통 사람은 죽었다 깰 수 없는 그런 일을 갖다가 욥은 할 수 있었는데,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더니 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이 친구들 갖다가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공경을 다 돌이키셨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아니고 원한을 원한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거든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만 받으면 얼마든지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 받아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터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는 그런 집사님인데, 이분은 목사님이 부탁하면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를 부탁해도 다 그냥 예스 그러면서 뭐든지 다 아멘이에요.
하루는 교회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못한다고 그래요. 다 못한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윌터 목사님한테 갔답니다. 집사님한테 갔답니다. 집사님, 그동안에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집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집사님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윌터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어려운 일을 그냥 혼자 다 했어요. 전부 다 했어요. 다 끝냈습니다. 목사님이 감탄을 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이렇게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의 대답이 그런 얘기였었어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40도가 넘는 그런 딸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딸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그 딸은 살아났어요. 이때부터 이 집사님 무조건 충성이에요. 다른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충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때의 그 절망스러운 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찌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런 은혜의 밤이 우리에게도 있었답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는 기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의 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답니다. 초신자였지만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청년이 되었어요. 하루는 이제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 중국에서의 기차 여행은 보통 사흘은 가지 않습니까? 사흘을 가는 그런 기찻길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앞에 두 사람, 옆에 한 사람, 나 이렇게 하고 이제 넷이 이제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가는데 이 세 사람이 지루했던지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제 카드를 하는데, 이 카드는 네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세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 권한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카드놀이 못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할 줄 압니다. 나도 카드놀이 할 줄 압니다. 그럼 왜 안 합니까? 그 손 뒀다가 뭐 하려고 안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달리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간증이 시작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갖다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 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카드놀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구세주라고 그러고 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의 병기로 드리려면은 죄에 민감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죄에 민감하시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의의 병기로 나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이제 그런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변해서 은혜로 의의 병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유감없이 미련 없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